하겠습니다. 답답한가요? 답답해요. 이런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죠. 겨울이면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맙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통 때보다는 좀 한산해지죠. 간혹가다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가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지금 날이 풀리면 그때 좀 만나자 그럽니다. 추울 때에는 이 추위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또 외출하는 것을 가급적 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도 앞으로 한 달 내지 2달만 지나가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추위라고 하는 어려움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추위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날만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추위가 지나고 나면 또 얼마 지나서 더위가 올 겁니다. 또 더위가 극성을 부리면 사람들은 움직임을 자제하고 또 외출하는 것도 삼가게 됩니다. 그 또 더위가 지나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추위가 다가오지요. 추위가 지나고 나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지나면 또다시 추위가 다가옵니다.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즘에 겨울 가뭄이라 그러죠.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서 좀 있으면 아마 물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눈이 오지 않으면 물 때문에 부족하다고 걱정을 하지만 또 홍수가 나고 또 장마철이 되면 사람들은 물 때문에 오히려 크게 걱정을 합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얼마 지나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세상의 환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라. 그러면 마음껏 놀 수 있다 말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또 취업하고 나면 앞길이 잘 열릴 줄 알았는데 또 회사 내에서 진급의 문제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며 사람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죠. 산 넘어 산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산을 하나 넘고 나면 또다시 산이 있고 또다시 산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 넓은 평야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다 하는 거지요.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을 만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내가 넘어서면 어려움이 계속해서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어려움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를 잊고 살지요. 내가 이 어려움 넘으면 내 삶이 편안할 거다. 내 삶은
삶은 여유로울 거다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 생각을 하죠.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나는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우리 집에는 늘 웃음이 넘칠 거다 기대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충돌하는 일이 나타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떡할까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몸이 건강할 거라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 늘 웃으며 살 거라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만사형통, 어려움이 없고 산이 없고 늘 평지만 있기를 소망하지만 실제 삶은 그러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건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내 진로에도 때로는 크게 막힘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야 신앙생활 해봤자 내 삶 가운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신앙생활에는 여전히 내 앞에 산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 앞에 있는 산이 있을 때에 그 산으로 인하여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산을 넘었는데 또다시 산이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산을 넘었을 때에 과연 평지가 있을지, 산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산이 있을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루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바로가 다가올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하다가 그들은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과 어떤 협상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력이 아주 뛰어나서 애굽을 제압하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했다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를 돌리면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면 식량이 생기고 그들이 일을 하면 건물이 져집니다. 그러니까 큰 재산이죠. 내 재산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누구로 마다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내보냅니다. 얼마나 빨리 나가길 원했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이스라엘 사람들 주면서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재물을 주고 보물을 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고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지녔을까요? 야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시는 애굽 사람 보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의 앞길은 아주 순탄할 거다 하는 기대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뒤를 보았더니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을 축하하고 환송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옵니다. 칼을 그리고 창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죠.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과 싸워 승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싸워도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여겼는데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옵니다.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측을 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군사를 만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내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던 그 일들이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내게 힘이 있다면,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전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바로의 군사를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산을 넘고 나면 그 산이 다시는 없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그 산이 내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 그리고 그 산을 넘을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 속에서 다가오는 답답함,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답답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사람이죠. 신앙의 사람이 답답함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0절 앞에부터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삶의 답답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능력이 없는 무능함 속에서 답답함을 경험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일을 설명해 주고 있죠. 1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이,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에서 모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옮겨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이 응답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구한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앞에 다가오다가 다 쓰러지게 해주세요. 넘어지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그런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이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주보고 말을 나누는 게 대화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상대가 듣고 상대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게 대화죠. 만약에 내가 대화한다고 해놓고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나 혼자 말을 다 하고 그쳤다면 대화가 아니라 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무언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내 것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끌어내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싫은데 억지로 끌고 왔다는 것이지요. 억지로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끄는 사람이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힘이 부족한데 모세가 힘이 강해서 자신들을 억지로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모세에게 대항하는 거죠. 애굽에서는 모세가 힘이 셌는데 지금은 광야에서는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애굽에서는 모세가 힘이 강하고 광야에 왔더니 모세의 힘은 떨어지고 이스라엘 힘이 강해졌다. 말이 되지 않죠.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은 답답할 때에 자신의 그 답답함에 대한 그 탈출구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 삶이 힘들고 답답하면 이 답답한 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답답함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더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말죠. 여러분들이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가 있죠. 물을 끓일 때에 물의 온도가 높지 않을 때는 뚜껑이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이 뚜껑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때는 뚜껑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답답함이 끌어오르면 그것을 나 혼자 자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언가 말을 하고 불평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답답함을 모세라는 원망으로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이런 말을 하죠. 1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항상 지금만을 봅니다. 지금 어려우면 이 자리가 싫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을 만나면 산을 너무로 하기보다는 뒤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라 그럽니다.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치고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그 답답함을 헤쳐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은 지금 있는 자리를 싫어하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줍니까? 오늘 말씀을 봅시다. 13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다시 보지 않을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바로가 다가올 때 이스라엘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로 이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스라엘 기도를 멈췄죠. 반면에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거다 하는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사람이 있고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답을 듣고 누구는 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물을 때에 묻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묻고 나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장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왜 같이 기도했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은 잠시 기도하다가 멈췄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처음 하는 것은 오래 하지 못하지만 자주 하여 습관이 된 것은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운동을 계속한 사람은 그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들어서 못하지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이들은 이스라엘이 그리하였듯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기도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의 답답함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산을 넘는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산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산을 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산이 없기를 바라지만 산이 있으면 피해가지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을 넘는 방법을 알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을 모세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14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출애굽기 14를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전한 후에 지팡이를 내밀었고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가만히 있었는 말씀은 몸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멘. 가만히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밟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알 수 있는 것이죠. 답답함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겁니다. 아멘. 둘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답이라고 할 때에 한자로 답이 있어요. 대답한다 할 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밟은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답사를 간다 할 때 답이 있죠. 밟을 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답답이라는 겁니다. 첫째 답은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답은 믿음의 길을 밟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은
답답했어요. 능력이 없이 자신들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기에 답답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기에 답답했어요. 이게 답답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답을 듣고 믿음의 길을 밟아가는 답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답답할 때에 가슴을 치십니까? 답답할 때 이삭처럼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함을 통하여 잠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에게 야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내가 죽을까 고민된다는 말씀하셨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내 잔이 지나가길 위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답대로 지나가지 않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믿음의 길을 밟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걸어가셨죠. 답답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 답을 듣는 답, 믿음의 길을 밟아가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답답할 때에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그 답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사람은 산의 없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산을 넘으면 산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사가 따라오는 산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무언가 산을 넘고 나면 또다시 우리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산을만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을 넘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산을 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 답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산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넘는 방법을 알고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 답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밟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답답한 일이 없을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났고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할 일은 답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답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밟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능력이 한계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삶 가운데는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주여, 이 답답함 속에서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에 답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답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밟아가는 답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은혜 자리에 마음껏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증언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